제가 말씀을 정리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있는 문단 구분을 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찾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교훈을 찾는 방식으로 꼭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전체의 뜻을 문맥적으로 전체를 요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욥이 악인에게도 왜 형통한 때를 그대로 두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엘리바스가 3차 욥을 향한 공격 때 너도 악하지 않느냐, 너도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의 피를 네가 뽑아서 네가 부자 된 거 아니냐,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먼저 동일한 이론이죠. 인과응보. 네가 벌받을 짓을 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은 악하면 악으로 갚고 선하면 선으로 갚는다라는 인과응보. 네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구원도 주고 심판도 주신다라는 전혀 복음이 아닌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지만 완전히 다른 그것으로 욥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욥이 꼭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다. 봐라. 악인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이 1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절부터 13절까지고 또 12절까지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악인들은 빛을 싫어한다. 빛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 좋겠죠. 악인은 반드시 생리가 빛을 싫어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은 그러나 그 악인은 잠깐의 평안과 잠깐의 행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다. 그게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은 엘리바스의 공개에 대해서 욥의 대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공격할 때 전능한 하나님이 왜 심판의 날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네 엘리바스 너 틀렸다. 내가 악함으로 내가 벌을 받는 게 아니다. 네 모든 벌은 악함으로 온다는데 하나님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포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3절 시작.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계속 잡으며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라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5절 시작.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여러분 그 밭 2절에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긴다는 말은 그 당시 땅의 지적도를 훔쳐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경계표를. 그건 굉장히 성경에서 큰 제약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아주 중요한 사실은 지침으로 삼아놓은 것인데 그런 이야기는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8절 5절 읽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거기에 음식을 내는구나. 그 거친 광야에 들나귀에 가서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6절 시작.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네. 의복이 없어 밭에 벗은 7절 시작.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여기 이 나라는 이스라엘 이 지역은 밤낮의 기온차가 엄청나 심합니다.
지금 어젯밤에 우리 한국 엄청나게 추웠죠. 그 추위보다 더 내려갑니다. 영하 막 10도 이하로 내려가거든요. 낮에는 영상 40도, 30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 두꺼운 옷이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옷은, 겉옷은 못 뺏어가도록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8절 시작.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네, 참 불쌍하죠. 그다음 9절에 또 어떤 사람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고아의 어머니 품에서 뺏는다는 것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 뺏어서 노예로 판다는 것입니다. 금방 가난한 자의 옷은 절대 볼모로 잡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에서도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너무너무 비참하죠. 11절 시작.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예, 그 사람들이 기름 담사에서 기름을 짜고 목말라 하면서도 술투를 밟느냐. 그냥 욕심이 다함이 없는 것이죠. 12절 시작.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이게 지금 세상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고발을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했던 거예요. 네가 이런 자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욥은 그 뒤에 29장 31절인데 가면 여기다 전면 부인합니다. 오히려 고아의 아버지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송했고 나를 도움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면서 이 반대 이야기를 분명히 증언합니다. 욥은 본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발에 대해서 욥이 다시 한번 이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욥이 사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른 사람 엘리바스는 그래 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봐서라고 짐작하고 이야기하지만 욥의 말로는 분명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에 대해서는 의인이고 악에서 떠난 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한 자라 했기 때문에 근데 욥이 드디어 이 3차 공격을 들으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 교회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라든지 고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만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영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삶으로, 시간으로, 우리의 애정으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향한 욥의 신앙과 욥의 고통과 욥이 지금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악한 자도 그대로 두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도 잠시 두는 하나님이시다. 그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금방 표현하고 있는 대로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압제를 당하고 있고 또 뜯김을 당하고 있고 또 원하도 원치 않던 부모의 잘못으로도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는 이런 세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전 인류의 50%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욥은 지금 신음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눈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럼 이 악한 자들을 왜 빨리 안 뽑아내느냐. 그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곡식이 뽑힐까 싶어서 하나님이 가라지를 그대로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잠시 이 악함과 이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기다리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나가면 온통 악한 이 세상에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슬픔을 갖지 말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 품으면서 그들을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광명이 배반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22절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네, 23절 시작.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네, 그들은 하나님 잠깐 동안 평안을 잠깐 지탱하시나 잠깐 그런 것 같은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사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잠깐이죠. 않을지라도 능히 잠깐입니다. 잠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속임과 강포는 하나님께서 잠깐 놓아두시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사실 잠깐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다가 이병철 옛날 삼성 창립자의 마지막 죽기 전에 며칠 전에 써놓은 유언서를 제가 보게 돼 신부에게 자기 인생을 물은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악과 악을 이 세상에 허락하시는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굉장히 원천적인 질문을 던지고 결국은 답을 듣기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이제 마지막 그런 내가 유튜브를 금방 오늘 본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잠깐 이 악이 행행한 것처럼 내 인생에서 잠깐 쾌락과 악의 기쁨을 줄 수가 있지만 영원히 멸망과 심판으로 우리가 간다는 걸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시고 잠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잠시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미치는 이 세상의 악함들이 혹시 있고 내 발길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으시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잠깐 논 이 악을 우리가 점령당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싫어하는 이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생명을 싫어하는 이자들에게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린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 땅에 이 세상에 온통 좌우를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악이 창궐하고 악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 주님이 잠시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곡식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악을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오나 우리가 이 빛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생명을 싫어하고 성령을 싫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정복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